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절로 14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중국 잘 다녀왔어요? 니하오 쉐쉐 아는 단어가 2단어밖에 없어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잔치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럼 이 잔치의 성격이 드러나죠. 그냥 잔치도 아니고 누가 베푼 거예요? 임금님께서 베푼 잔치라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잔치를 많이 벌이잖아요. 백일잔치도 하고요. 돌잔치도 하고요. 환갑, 회갑, 팔순, 그쵸? 많은 잔치들을 합니다. 그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바는 기쁨이겠죠. 축하와 기쁨과 그리고 일종의 격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임금님께서 잔치를 하셨는데 그 임금님의 잔치는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아들을 장가 보내는 잔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혼인잔치, 결혼식이라면 결혼식, 오늘날로 치면. 그래서 이제 국수를 준비하고 열심히 모든 잔치를 준비해 놓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더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는데 청첩장을 다 돌렸어요. 그래서 막상 결혼식이 됐는데 우리 식구들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어떠겠어요? 굉장히, 그쵸? 저희도 결혼할 때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저도 인간관계가 넓은 편이 아니고 저희 아내도 인간관계가 넓은 편이 아니라서 사람이 없으면 어떡할까 막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역시 결혼식은 제 손님이 아니더라고요. 아버지의 손님, 부모님의 손님,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또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죠? 안 올 것 같은 사람들도 오고. 그래서 응당 결혼식을 치러보면은 꼭 어느 정도 사람이 이렇게 꼭 모여서 함께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임금님이 벌인 요 잔치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고 해요. 한 사람도. 1명도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임금님이 참으로 체면이 서지 않겠죠. 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또 뭐래요? 성경을 보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두 번째로 초청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초청하니까 또 와야 안 와요? 안 오더라는 겁니다. 그럼 벌써 첫 번째 초청, 두 번째 초청. 저도 남양주에 있을 때 이 초청잔치를 해봤는데 진짜 한 명도 안 왔어요.
빵도 막 수백 개 준비해 놓고 선물도 이렇게 해놨는데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그 빵 처치하느라고 그냥 애먹었습니다. 와, 그때 실망감이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이 임금님도 자기는 왕인데 2번이나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그 거절의 이유가 드러나 있죠. 뭐래요? 나 바빠요. 나 돈 벌러 가야 돼요. 사업하러 가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3번째,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요 초청받은 마지막 3번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어떻게 해요? 그 종들을 잡아다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물론 이게 이제 비유입니다. 비유. 뭐 실제로 이러진 않았겠죠. 누가 감히 임금님이 초청하는데 다 거부하겠어요. 그죠? 이거는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뭔가 예수님께서 뜻을 전하고 싶으셔서 비유로 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성경에서 또한 잔치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젖을 뗄 때 뭘 벌였대요? 잔치를 벌여서 축하했대요. 또한 이삭이 우물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약조를 맺어요. 그리고 약조를 맺은 뒤에 또 이삭이 뭘 해요?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전도서 10장 말씀에 보면은 잔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10장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0장. 전도서 10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잔치는 뭐래요? 그죠? 희락은 또 뭡니까? 기쁨이 되겠죠.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풉니다. 기쁨과 즐거움, 결혼을 축하하고 아이가 태어남을 축하하고 지금까지 이 나이 먹도록 건강하게 삶을 축하하고, 그쵸? 여러 가지 것들을 기쁨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다고 했어요. 그럼 요 임금님 역시도 자기 아들을 결혼하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초청에 거부당했어요. 2번째 초청에 거부당했어요. 2번째는 종들을 죽였어요. 이에 임금이 열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또 거리에 나가, 내 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오라고 또 초청을 하죠. 그제서야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런 다음에 또 그 가운데서 이렇게 와서 사람들이 왔으면 그래도 그냥 체면 살렸네 하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어떻게 일이 진행돼요? 임금이 쓱 쳐다보다가 야, 너는 왜 양복을 안 입고 왔냐? 너는 왜 예복을 안 입고 왔냐? 하면서 거기서 그 사람을 결박시켜서 어디로 내보내요? 바깥으로 내어 쫓아버립니다. 제가 만약에 임금님이고 이 정도 해서 했다 그러면은 이런 일은 그냥 눈 감아 줄 것 같아요. 그쵸? 체면을 살려줬으니까. 그런데 굳이 여기서 또 이 임금님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색출해냅니다. 그리고 2번째로 이 정도 되면은 이건 잔치자리예요? 잔치자리가 아니에요. 그쵸? 이 정도 되면 야 그냥 우리끼리 하자. 야 모여 그냥 목사님 모시고 우리 간단하게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굳이 또 어떻게 했어요? 또 공개적으로 오픈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과는 잘 맞지는 않죠. 그럼 도대체 이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 잔치는 희락을 위해서 연다고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 초청하셨죠. 어디로 초청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담이 태초에 만들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었죠. 아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죄 없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나라 가운데로 초청을 받고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이탈되었죠. 벗어났다는 겁니다. 뭘로 때문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로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뭐래요? 또다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셨고, 이삭을 통해서 부르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를 또 부르고 계시고, 아멘. 그러면 지금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불러 올리는 거예요. 불러 올리는 거. 자꾸 이리 와라. 사도 바울도 환상 가운데에 초청하는 걸 봤죠. 어떤 사람이 왔대요?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는 원래 이쪽으로 가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역시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초청으로 사도 바울이 선교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다시 쓰여진 게 된 거죠. 만약에 아시아로 왔으면은 아마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 복음의 역사 때문에. 마찬가지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고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초청을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뭐예요? 거부한다는 겁니다. 거부.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 초청해 내셨어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은 성경을 보니 어떻게 했어요? 노아 시대에 극에 달했죠. 생각과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땡겼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부르셨어요. 누굴 통해서요? 조카 롯을 통해서 천사들의 말을 듣고 구원받아라, 살아라, 같이 가자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어때요?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주변 나라들이 당연히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죠. 마치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잖아요. 근데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졌어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우리도 지금 나라에 비가 안 와서 걱정인데 그 중동 땅, 가나안 땅, 그 광야 같은 그곳에 땅을 파면 물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인력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지금 이삭이 가는 곳마다 물이 터지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뭘 봤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신이 함께 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럼 응당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쟤네들은 광야를 걷고 40년 동안 굶어 죽지도 않고 홍해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어라리? 뭘 봐야 돼요? 얘네를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케 되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계속 거부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의 비유에서 역시도 계속 거부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유가 등장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는 이유가 등장해요. 나 바빠요. 일하러 가야 돼요. 그리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죠? 대적까지 하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그 주변 민족들은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이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마태복음 22장 이 비유 다음에 비유가 끝난 그 바로 다음 절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해. 그럼 이해라는 그 말은 이 비유를 딱 듣고 난 다음에 반응했다는 뜻이죠. 그럼 바리새인들이 들을 때 저거는 누구를 향한 얘기다? 나를 향한 얘기다 라고 캐치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부한 그 이스라엘 민족,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 아까 비유 말씀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있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잔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뜻, 이 초청의 뜻을 완성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 땅에 오셔서 이 아들이면서 동시에 또 종의 역할을 감당하셨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초청임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세 번째, 남은 자들이 그 종들을 죽이고 핍박했다. 그리고 나자 그 다음에 뭐가 등장했어요? 임금이 나서서 얘네들, 이 핍박하는 자들을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고 난 다음에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켜버렸죠. 그게 이제 요세푸스에 잘 나와요. 요세푸스가 쓴 그 책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유대 전쟁사에 보면 티투스라는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아무도 나가지 못하도록 토성을 쌓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물도 떨어지죠. 식량도 떨어지죠. 점점 말라 죽여버려요. 잔인하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을 잡아먹는 사건들도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결국 그 남은 자들이 종들을 멸하고 죽였을 때 임금이 등장해서 멸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적용된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적용된다는 말씀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또 임금이 또다시 초청을 합니다. 참 끈질기게 초청하세요. 그 초청을 해서 내 거리에 가서 아무나 다 와라. 그러면 이 세 번째 초청에는 누가 해당되겠어요? 예수가 죽은 다음에 완성된 복음이 이 땅 전체에 퍼져나가게 되죠. 그럼 전체에 퍼져나가서 누구든지 제한 없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끔 만들어 주셨잖아요. 성경이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고 방송이 번역이 되고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구 곳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할렐루야.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세 번째 초청에는 복음이 완성된 그 다음을 뜻하는 거라면 그 가운데에 잔치자리에서 또 걸러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잔치자리에서 걸러짐을 받는 대상은 누가 되겠어요? 그렇죠? 복음을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요 잔치자리에 꼭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복을 입는 거로 했어요. 예복. 그러면 이 예복을 입는 사람, 이 예복은 도대체 뭘까?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첫 번째는 이런 뜻이 되겠죠.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우리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너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과 그리고 주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령을 알고 보고 듣고 받는 자가 있는 반면에 모르고 듣지도 못하고 못 보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을 보는 자가 있고 알고 함께 있는 자가 있는 반면에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 양분되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통틀어 보면은 예복을 입었다는 그 사람이 첫 번째로 갖춰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성령을 받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성령을 받은 자가 곧 무엇을 입은 자예요? 예복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다른 표현으로 고린도 후서 5장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 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사모한대요? 하늘로부터 덧입는 처소를 간절히 바란다. 자, 이걸 잘 기억하시고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뭐 한대요? 덧입고자. 벗는 게 아니라 뭐 한대요? 덧입는데요. 덧입는데. 그럼 덧입다는 그 말은 입은데 또 입다는 뜻이 되겠죠? 자, 계속 읽어봅시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5절 말씀에 이 똑같은 표현이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할렐루야. 우리가 썩지 아니할 영원한 처소를 덧입었대요. 그 증거가 뭐래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저 여러분들이 육신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고 연약해 보이지만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이미 뭐 입은 자예요? 덧입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입은 자예요? 벌거벗은 자예요? 입은 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입었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담이 그토록 입고 싶어 했고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입고 싶어 했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덧입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을 통해서 덧입혀졌다는 그 말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형성됐다는 뜻이 되겠죠.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완성해 놓으신 복음의 잔치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예복을 입은 자인데 이 예복은 첫 번째는 바로 뭘 받은 자예요? 성령을 받은 자.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시고 주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쉽게 거저받았다고 해서 그냥 설렁설렁 할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오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캐치하고 붙잡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능력의 근원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행위로 의름을 받았대요? 아니에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령이 오셨다는 게 바로 우리에게 큰 능력의 근원이고 바로 뭘 입었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복을 입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가 뭐 상표, 나이키, 구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상표 많더라고요. 굳이 그런 걸 입지 않더라도 여기 디자이너도 계시긴 하지만 멋진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옷을 입지 않더라도 다 드러난 목이 드러난 티셔츠 후질근한 걸 입더라도 나는 무엇을 입은 자예요? 그렇죠. 예복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발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초라한 육신의 행색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좌우지되고 오르락 내리락 안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자, 근데 두 번째 이 예복은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옷을 입었을 때 또 이런 옷도 있대요.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쯤에 나올 겁니다. 19장입니다. 여기도 공교롭게도 혼인잔치가 나와요.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옷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할렐루야. 9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아까 마태복음 22장에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 거기에 초청받고 합당한 자는 무엇을 입은 자예요? 예복을 입은 자래요. 그럼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엇을 입었대요? 세마포를 입어요. 세마포. 하얀색 세마포. 거룩한 세마포를 입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마포 뒤에 뭐래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무슨 행실이요? 그렇죠.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 그럼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이거나 이거는 원래 같은 하나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는 것으로만 해서 눌러앉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옳은 행실에 대해서 또한 옷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두 가지 옷을 다 입고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덧입고 성령과 함께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옳은 행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은 사회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와 그런 것들을 포함시킨 더 큰 이야기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하니까 무조건 뭐 말씀만 순종하자. 그거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 규범하고 있는 보편적인 그 기준을 무시하고 하는 행위들이 아니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 감리교에서도 이제 교리와 장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걸 이제 교회를 이제 치리하는데 장로교회는 이제 헌법이라는 책이 있죠. 법 있어요. 근데 사람이 참 똑똑해요. 사람들의 머리가. 이게 법인데 항상 그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이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사회에도 왜 많잖아요. 이 교단법도 그래요. 이게 과거에 옛날에 만들었어요. 옛날에. 근데 시대가 쭉 흘러서 이제 새로운 환경, 여러 가지 조건들이 등장하면서 이 법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근데 요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과거에는 이 정도 법만 가져도 사람들의 신앙이 유지가 되었었다는 뜻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만큼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악해졌다는 뜻이 되겠죠. 교무해지고 술수를 쓰고 그잖아요. 그래서 항상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사람들을 사기 쳐먹은 사람들도 막 생기잖아요. 분명히 사기인 것 같은데 법으로 걸리지 못하고 막 속은 안타깝고. 그 말은 과거, 물론 옛날 게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의 악함이 날로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이 정도 어수룩한 이 법만 가지고도 그 사람들의 신앙이 살아있기에 자동적으로 옳은 행실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저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저걸로 감당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싸우면 어디로 가요? 다 또. 그쵸? 다 재판장 앞에서 복 받고 있잖아요. 재판 받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 여기 안에서 자정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욕심을 끝이고 여기 안에서 신앙을 권면하고 내가 잘못 나갔구나. 성령에 내가 덧입은 옷에 비추어 내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마저도 지금은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가요? 제18호 법정 앞에 서 있잖아요. 막. 그죠? 그럼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했을 때에 성령을 받은 자로서 또한 그 성령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 가운데 행하고 있는 옳은 행실들이 우리의 빛바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보이래요? 착한 행실을 이 땅에 보이라. 그러면 그 착한 행실은 뭐겠어요? 근본적인 것은 복음을 통해서 완성된 일들이 드러나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따른 삶을 살아가고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의 부족한 부분, 그들의 가난, 그들의 시험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또한 옳은 행실이며,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이 땅에 있는 구성원들에게도 본이 되는 삶.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단순히 윤리와 도덕 차원을 뛰어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3장 맨 끝절에 지난주 오후 시간에 설명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하려고 율법을 어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의를 붙잡은 자들은 어디로 가요? 자연스럽게?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될 수 있으면 따라가는 쪽으로, 순종하는 쪽으로. 아멘. 그래야 맞다는 겁니다. 오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예복을 입은 자는 성령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옳은 행실을 행하는 자, 좁게는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되겠죠. 넓게는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그들을 보듬어 안고 그들에게 손을 내어줄 수 있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서 누굴 발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과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죠. 저 사람이 손을 내밀어주고 저 사람이 보듬어주고. 여러분들이 이 예복 갖추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대개는 여기 일본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 두 번째 예복까지도 꼭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우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이 어느 데서든지 당당하게, 어느 곳에서든지 힘있게 증거낼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예복을 입는 자입니다. 예복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성령이지만 그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옳은 행실까지도 우리에게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요 잔치에 꼭 참여하셔서 하루하루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복음이 되게 완성돼서 이루어지는 기쁨도 있고, 아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증거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그러한 옳은 행실, 그 예복을 갖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